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받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부활의 소망이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도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생각나게 하신 은혜가 넘쳐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읽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으로 정하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호언장담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속절없이 부정하고 저주하며 욕했던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도 보았고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 증인까지 사서 서슴없이 주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으로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운 모습도 봤고요.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양심을 저버린, 그래서 진리를 저버린 빌라도의 모습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양무리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 목자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 이리저리 휘둘리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런 우매한 무리들, 백성들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또한 예수께 되어진 모든 사실들은 성경대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쫓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되어진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외침, 또한 그분을 통해서 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요. 이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오차 없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을 하지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준비하셨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들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 되겠고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로 그 무덤에 간 거죠. 그런데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에게는 근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하면서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그가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그 평소의 말씀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선동할까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고 24시간 이 보초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이르러서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근심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놀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못 박히신 그분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지적한 곳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 신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여인들은 떨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무덤에서 도망치듯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한 장본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그와 같은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하게 함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의 침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마음의 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은 후 부활할 건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 역시 이루어질 것을 청년은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갈릴리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첫사랑의 회복,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그리고 부름받았을 때의 그 자세로 그들을 다시 이끄시면서 잊지 않고 이제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심,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는 어찌 보면 소박하고 그리고 또한 소외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흥분하고 그리고 또한 또다시 옛 습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로 이끄시면서 부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영광도 아니고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흥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 곁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확인해 주셨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지점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방향성을 주는 사건이지 부활이 모든 것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부활의 은혜를 누렸다 하는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확인받은 나, 그러면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 영광만을 묵상하는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전도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바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확인,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시금 부탁하시는 그 마음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영광의 장소가 아니고 그곳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의미한다면 어찌 보면 갈릴리는 그들이 또다시 서야 될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는 내일 영광의 주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곳, 세상으로 나아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을 뵙고 이 신앙의 새로운 지점, 새로운 확신, 새로운 또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이 사명자로 다시금 회복되어 결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